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지라. 아멘. 예, 우리는 하늘 시민권자입니다. 예,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사합니까? 그죠? 우리는 땅에서 정말 보이는 것들로 인해 울고 웃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너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네 나라는 이 땅이 아니야. 하나님 나라야. 아멘. 그것을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멘. 주님 때문에 우리가 하늘 시민권자가 된 것입니다. 아멘. 예. 사도 바울은 이제 정말 예수님을 전에는 몰랐죠. 유대교 안에 있을 때는 몰랐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주셨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 이후로 사도 바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죠. 그죠? 십자가의 원수였다가 정말 십자가의 협력자, 하나님의 대사로서, 하나님을 대행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죠? 이 복음을 변명하는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온 생애를 다 바쳤어요. 그러다가 지금 이 빌립보스를 쓰는 그 장소가 감옥이죠. 복음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그조차도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어떻게 영광스럽게 여겼습니다. 아멘.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본받고 그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예. 그래서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11절. 어떻게 했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예. 지난주에 3장 1절부터 9절까지 살펴봤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세상에서 자랑할 것이 너무 많다 그랬죠. 그죠? 예.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또 이 할례를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정말 그 종교 안에서 또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복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부터 나는 이것을 배설물, 똥으로 여긴다. 이것을 무가치하다. 그런데 그전에는 어때요? 이것이 자기를 어렵게 하는 것이었고 자기 존재의 의미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이것이 예수님을 만나가 보니까 아, 이것은 쓰레기구나. 이거 똥이구나, 이거. 내가 이걸 잡기 위해서 옆에 있는 동료들과 경쟁하고 미워하고 또 이걸 얻기 위해서 밤낮을 달렸구나. 근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났더니 정말 그동안 귀하게 여기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사도 바울이 얻고자 하는 것은 뭐죠? 그리스도를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고 그리스도를 얻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 부활의 권능을 내가 알기를 원한다. 부활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죽어야지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권능을 난 알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의 개인의 삶에서도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주님이 부활하는 거예요.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정말 문이 닫혀 있는데 들어오셨고, 그죠? 더 많은 일을 하셨죠. 부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어때요? 성령을 보내셔서 이 성령을 통하여서 전 세계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그 성령을 이 부활과 함께 온 겁니다. 부활이 없이는 올 수가 없어요. 성령님은. 그래서 부활의 권능이죠. 그래서 오셔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안에 성령을 부어 넣어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엄청난 일을 하셨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의 권능을 내가 알고 싶다.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 이 땅에 예수님 원래 우리 잘 알지만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신데 우리 인류가 죄에 빠져서 사탄의 종로로 타고 있을 때, 질병의 고통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들을 내 사랑하는 자녀들 구해야 되겠다. 육신을 입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가라. 그랬을 때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죠? 그 오셨을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오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배척하고 이단이라 그러고 비난하고 그랬습니다. 조롱과 멸시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엄청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을 사명을 갖고 있었지만 그 눈이 감긴 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지금 우리 감옥에 있는 애국 국민혁명 뭐죠? 의장하고 똑같은 거죠. 정말 주님께 받아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공산 지하에서 공산당으로 가려는 사회주의로 가려는 그래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 나라 이 민족 자체를 없애버리는 그것을 보고 알고 받고 기도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또라이다 어떤 목사다 저질적인 말을 하면서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똑같이 주님께 순종했지만 순종했다고 모든 사람이 알아주는 게 아니죠. 그래서 주님은 이 사도 바울은 그 고난에 나도 참여하고 싶다. 근데 이제 그 목사님도 그랬죠. 내가 여태까지 주와 복을 위해서 열심히 전교도 운동하고 살았지만 정말 사도 바울 같은 삶을 내가 못 살았네. 내가 이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정말 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잡힌 바 되어서 그 삶을 내가 한번 살고 싶다 했는데 그 소원대로 주님이 이끌고 계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감옥에 넣으셨잖아요. 그죠? 그 사도 바울도 그래서 그 고난에 예수님의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 죽으심을 본받아.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또 가 있습니다. 그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어디에 이르겠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우리에게 만약에 고린도전서 15장에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부활이 없으면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믿는 자들.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같이 날씨 좋은 날 벚꽃 보러 가지 않고 또 그죠? 여기 전에는 우리가 지하에 있었어요. 지하 어두운 데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4시까지 예배드리고 지금은 지하가 아니라 지상이라 감사하지만 그죠? 벚꽃 보러 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왜요? 부활의 소망이 있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소망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고 말씀을 듣고 하는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 사도 바울 고백했잖아요. 이 세상 사람 중에 제일 불쌍한 자가 바로 예수님 믿는 자들이다. 근데 사도 바울은 부활이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뒤에 나오지만 주님을 얻기 위해서 나는 오늘도 달려간다. 둯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그렇게 했습니다. 예. 12절부터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느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예. 자기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유대교도들 중에는 자기네들 율법을 지키면서 내가 이미 이루었고 온전히 다 얻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자기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고 오직 뭐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잡히기 전에 누구한테 잡혔죠? 율법에 잡혔잖아요. 모세의 율법. 유대교에 잡혔죠. 그죠? 거기에 잡혀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 하면서 의와 인과 신은 버리고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생활 아래 율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마음과 인생을 드리고 있었죠. 그죠? 그 유대교의 철학, 유대교 종교, 그래서 8일 만에 할례 받고 그것을 준수하기 위해서 끝까지 절기를 지키고 제사법을 다 지켜서 제사를 드리고 그 하나 흠이 있을까봐 다 두려워. 아침에도 두려워하고 저녁에 두려워하고 자면서까지 꿈을 꾸면서까지 혹시 내가 오늘 잘못한 게 없나? 제사 지낼 때 하나님께 흠 있는 양을 드리진 않았나? 응? 날짜를 놓치지는 않았나? 다 거기에 몰입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칭찬하고 지키지 않은 자들은 또 비판하고 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어디요? 감옥에 갇히고 그 일에
잡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오늘 우리가 오전에 그라사 강인 봤잖아요. 그라사 강인은 어디에 잡혀 있었죠? 그라사 강인. 마가복음 5장에 누구에게 잡혀 있었어요? 귀신에게 잡혀 있었잖아요. 귀신에게 잡혀 있어가지고 자기의 인격이 없었잖아요. 온전한 사람은 어디 있어요? 집에서, 그죠? 가족들과 함께 살면서, 일상적인 생활을 하죠. 먹고 자고 직장일을 하고, 마을 사람들과, 또래들과 교제하고 교류하는데, 이 그라사 강인은 귀신에게 잡혀가지고 귀신이 끌고 가는 장소에 가 있었습니다. 그곳이 어디였어요? 무덤가였잖아요. 무덤가에서. 그래서 사람은 어때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사람 아니에요? 근데 무덤가에 잡혀가지고 와 맨날 이러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누가 잡혀 있어요? 귀신에게. 귀신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자신의 전 인격과 인생이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은 율법에 잡혔다가 지금 누구에게 잡혔어요? 여기서 말하잖아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강한 빛으로 임하셔서 사로잡으셨어요. 그죠? 잡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잡혔고, 그래서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목적과 예수님의 계획이 바로 사도 바울의 뜻과 사도 바울의 목적과 사도 바울의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잡혔다 이 말은 헬라어로 얻었다. 그 다음에 붙잡혔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잡혀가지고 결혼도 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의 복음, 부활, 그 사건을 전하고 할례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 참 생명과 참 구원이 있다. 이것을 유대민족에게 또 어디요?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일에 인생을 다 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기는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한대요? 달려간다 그랬어요. 이제는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인생의 방향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제 유대율법 아래서 가브리엘 문화생으로서 최고의 그 인정을 받으면서 살고자 했고, 바리새인 중에서는 가장 율법을 잘 지키는 자로서 살고자 했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예수님 안에서는 어때요?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얻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도록,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고 마귀의 권세에서 자유함이 있고, 또 우리에게 예수님이 뭘 주셨냐? 예수님의 그 생명 자체를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그 삶을 내가 어떻게 살 수 있는 그런 자로 우리는 부름받았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삶의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그것을 잡기 위해서 자신은 뭐 한대요? 달려간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라는 말 있잖아요. 믿음의 경주. 그 육상 선수들은 어때요? 저기 꼬린 지점을 향해서 어떻게 달려요? 상을 받기 위해서 달리잖아요. 어디를 향해? 꼬린 지점을. 왜? 1등을 달렸을 때 상이 있으니까 그 상을 메달을 따기 위해서, 그 메달,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그것을 받기 위해서 앞으로 전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오늘을 살고 또 오늘이 주일이죠? 내일을 또 살아갑니까? 목적이 뭐죠? 그죠? 목적이 나는 무엇을 위해서 달리고 있는가? 뭘 얻기 위해서 달리고 있는가? 그죠? 예수님을 믿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뭐지? 우리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옛날에 저쪽에 제가 선교센터 했을 때 거기서는 이제 그 유학생으로서 선교를 많이 가요. 예수님을 깊이 만난 자는 자기가 외교관인 걸 버리고 자기의 사회적인 지위를 내려놓고 정말 선교에 저 아프리카도 가고 캐나다도 가고 가서 배달부 하면서 어린애들 가르치면서 낮아져서 복음을 전했는데, 또 그 중에는 그 단체 가면 유학생으로 나갈 수 있다더라. 유학생 선교사로 갈 수 있다더라.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 모임에 오는 자가 있었어요. 또 우리가 해외 동표들 보면 주로 이제 교회 가는 이유가 뭐죠? 교회 가면 사람들이 많으니까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잖아요. 그죠? 정보도 얻을 수 있고.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뭐 하러 가죠? 교회를 적을 하나 두면 표를 많이 얻을 수 있다고. 그래서 또 교회 갑니다. 그죠? 또 다단계 장사하는 사람들은 왜 가죠? 사람들을 만나서 장사하려고 가는 거예요. 장사하려고.
그래서 교회를 오고 와도 인생을 사는 목적도 다 다르지만 교회를 나오는 목적도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사도 바울은 오직 누구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 예수님을 내가 얻기 위해서. 13절에 보세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노라. 그래서 나는 아직 뭐 한 줄 아는다?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정말 주님을 만나고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가치관이. 결혼도 하지 않고 주와 복을 위해서 온전히 예수님 나를 통해서 그 부활의 권능이 나타난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소망. 그래서 내가 고난을 받아도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으면서 내가 고난 받는 걸 통해서 다른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하는 그런 자로 온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그랬지만 나는 그렇게 살면서도 나는 잡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뭔가 이뤘다고 생각하지 않고 뭐 한대요? 오직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린다는 거. 우리가 예수님을 10년 믿고 20년 믿고 30년 믿고 나면 예수 믿는 것은 뭐요? 받은 증거 많도다. 각자가 기도했을 때 기도 응답 받은 거 많고 질병 있는데 치유받은 거 많고 그죠? 기도 제목 많죠? 그리고 내가 며칠 작정하고 기도했더니 이렇고 전도 활동했더니 전도를 많이 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했고 그렇게 한 일들이 많습니다. 업적이. 사도 바울도 많은 일들을 했죠. 이방 땅을 다니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냐면 뒤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왜 잊어버릴까요? 우리가 내가 이루어 놓은 업적 있잖아요. 업적이나 그 과거의 명성을 자꾸 잡고 있으면 전진을 못합니다. 오늘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하나님은 날마다 새로우신데. 그래서 왜 우리가 이제 또 기도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날마다 새롭게 안 나가면 주님을 새롭게 만난 게 없으니까 20년 전에 주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셨던 거 그것을 계속 사골 뼈다니는데 우려먹는 거죠. 지금 하나님은 너에게 살았니? 죽었니? 지금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시고 살아계시고 그죠? 나의 삶 속에서 인도하시고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고 날마다 그 주님을 또 나타내줘야 되고 사람들과 교제하고 그러니까 어때요?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그 이전에 이루었던 거 다 잊어버린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영성할 때 그러시더라고요. 경험조차도 버려라. 이랬을 때 어떻게 이해가 안 될 때 아니 신앙생활이 오면서 내가 받았던 그 경험들이 또 다르게 나갈 수 있는데 왜 경험을 버리라냐. 그 경험이 왜냐하면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경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지난번에 기도를 몇 시간 했더니 이랬고 내가 성경을 몇 시간 읽었더니 이랬다. 내가 예를 들어서 사람을 전도하러 갈 때도 그 방법 있잖아요. 그죠? 그 옛날 그 방법을 계속 쓴다든지 그렇게 할 때 그것은 주님은 사도 다윗이 블레셋 족속이 전쟁하러 올 때 때로는 매복을 하라 그랬어. 매복을. 그죠? 때로는 기습 작전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작전이 틀린데 한 가지 방법으로 내가 승리했어. 기습에서 승리했다. 그러면은 주님께 묻지도 않고 내가 지난번에 블레셋 족속을 물리칠 때 먼저 가서 쳤어. 그걸 이겼어. 그러니까 또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뭐요? 그것은 자기 경험상 이겼던 거죠, 과거에. 근데 그걸 또 붙잡으면요, 그거는 성령께서 오늘도 그렇게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 그건 뭐요? 내가 이전에 싸워서 이겼던 그 방법. 그걸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인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새롭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아멘? 네, 그래서 또 전쟁하러 갈 때도 가리까 말리까 물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일상 삶 속에서 주님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것을 내가 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가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안 들리는데? 안 들려도 심령에 평안이 오고 또 환경을 주님이 주장하세요. 그걸 볼 때, 아, 하나님께서 내게 오늘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깨달아지는 거죠. 내 초점을 늘 주님께 맞추고 있으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뒤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잊어버린다. 그래서 뒤에 있는 건 내가 이룬 것을 잡고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난 이런 일을 했고 저런 일을 했고 100명 전도하고 200명 전도하고 또 뭐 성경 몇 개 갔다 왔고 물질을 얼마나 심었고 계속 이러면은 거기에 붙잡혀 있고 그게 자랑이 돼가지고 그죠? 교만해지기도 하고 주님을 놓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만나 주셔서 이루신 일인데
그 자체에 빠져 있으면 주님으로 질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그걸 알기 때문에 나는 뒤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한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 그 사도 바울의 신앙의 표대가 누구죠? 예수님. 예? 예수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오직 그 예수님 자신을 얻기 위해서 달렸어요. 예수님 믿으면 부자 된대. 사업이 잘 된대. 자녀들이 다 공부 잘한대. 응? 또 뭐 이런 것들. 그죠? 그 자체가 아니라 오직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고 내가 저 십자가에 죽는 그 맛을 보면서 예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고 싶다.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그렇죠.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누가 상사든 밑에 있는 사람인데 대인관계가 붙었어. 대인관계가 나를 괴롭게 하고 나에게 손해를 끼쳤어. 그럼 어때요? 우리의 본성은 어때요? 화를 낼 수 있죠. 왜 그랬냐고. 그건 뭐예요?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누가 나타나신 거예요? 내가 나타난 거죠. 내가 산 게 아니잖아. 내가 나타난 거죠. 예수님이 산 게 아니죠. 예수님이 나타난 거 어때요? 나는 죽었으니까. 그죠? 십자가의 죽으심을 내가 알게 한다. 나는 죽었으니까 어때요? 나에게 손해를 끼친 자를 향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있을 때는 용서할 수가 없어. 다른 사람에게 가서 나의 억울함을 하소연하고, 그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하라고 요구하고, 막 그렇게 회기를 부리고 따지겠죠. 그건 뭐예요? 내가 나타난 거야. 절대로 십자가의 죽으심을 체험하지 않은 거죠. 이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님을 살기를 원한다. 그 예수님을 체험하기를 원한다. 오직 목표가 표대를 향하여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강조하는데 이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 4장 19절. 그 표대가 결국에 뭐냐? 사도 바울이 추구하는 그 표대. 4장 19절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랬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뭐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우리가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이 잘 안 드러나서 괴롭잖아요. 그죠? 때로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싶은데 벌컥벌컥 내가 나타나서 분노하고 혈기하고 그리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행하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절망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절망하는 자는 그래도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경주를 하는 자고 아예 그런 것들 때문에 절망하지 않는 자도 있어요. 아니 화가 나면 당연히 화를 내는 거고 먹고 싶으면 당연히 먹는 거고 자고 싶으면 자는 거고 그런 거지. 뭐 게임하고 싶으면 게임하고 엄남을 보고 싶으면 보는 거지. 나올 줄 예배 드렸잖아. 그게 왜? 종교생활 안 하죠. 너 교회 갔다 왔어. 그리고 나서 육신이 원하는 거 하는 거예요. 육신이 원하는 거. 문제의식이 없는 거죠. 뭐요? 표대가 예수님이 아닌 거죠. 표대는 어때요? 그의 신앙생활은 교회 한번 갔다 오는 거. 예배 보는 거. 갔다 왔다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걸 사는데 나 할 일 했어. 그러고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그리스도의 형상이 너희 안에 이루기까지 내가 햇살을 수고를 한다. 사도 바울 자신도 나도 표대를 향하여서 달린다.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이뤘다함도 아니요.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정말 우리가 나를 통해서 일어났던 역사들 뭐 이런 거 붙잡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 위해서 달려가야 정말 믿음의 경주에서 온전히 승리하게 되고 날마다 인도하시는 주님을 또 만나게 되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뜻과 목적과 계획이 나의 계획으로 점점 우리에게 오는 거죠. 그럼 뭐요?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사람의 구실을 못하죠. 그죠? 계속해서 양식을 먹었을 때, 젖을 먹고 유식을 먹었을 때, 밥을 먹고 어느 사람 고기를 먹었을 때 이제 정상적인 사람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어른으로 성장해서 우리도 믿음의 생활을 할 때 내 생명이 성장해야지 정말 사도 바울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 같은 삶. 감옥에 가 있어도 밖에 있는 자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내가 감옥에 갇힌 걸로 인해서 슬퍼하지 마라. 이게 완전히 가치관이 확 바뀌어버리니까 감옥에 있는 것이 감옥이 아니라 감옥 안에서 어디 있어요? 사도 바울은 주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육체는 어떻게 매였지만 내 영은 매이지 않았다. 하나님과 큰 자유와 평안을 누리면서 밖에 있는 자들에게 나를 위해 염려하지 마라. 이건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말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만난 자의 고백인 거죠.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도 그거예요. 그래서 니들도 주님을 이렇게 얻어서 성장하기 원한다. 그래서 주님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죠. 그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죄를 갖다가 다 지고 가셨어요. 용서하셨단 말이에요. 그 죄만 용서하는 자체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너희들이 나로 살기를 원한다. 내 생명을 온전히 너희 안에 줘서 정말 이제 자녀는 부모의 붕어빵처럼 하나님 믿는 자녀는 하나님의 붕어빵이 되어서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원한다. 그건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과 계획이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목적이 거기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사탄은 그것을 흐립니다. 가려버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자꾸 바라보게 하고 흠이 많고 고난이 많은 세상을 바라보게 하면서 좌절하고 절망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표대를 받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 예수의 생명이 온전히 내 안에 나타나기 위해서 그의 죽으심도 고난도 부활의 권능을 나는 알기를 원한다. 그게 참여하기를 원한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부르신 부름에 뭐가 있다? 상이 있다. 아멘. 여기서 상은 뭐냐면요. 그 승리의 보상입니다. 승리의 보상. 믿음의 선한 싸움을 쫙 싸운 자에게 주는 상이죠. 아멘. 그 승리의 보상이 반드시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이 부름의 상을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달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9장 24절을 보면 자, 여기서도 상에 대한 말이 나옵니다. 우리 상 받으면 기쁘죠? 고린도전서 9장 24절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느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예? 운동장에서 다름질을 많은 사람이 달려도 1등의 상은 한 명이 한 명. 아멘. 한 명이죠. 잘 경주했는 데에 대한 보상으로 금메달을 걸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25절 보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 썩을 승리자의 상을 얻고자 하지만 우리는 어떤 상? 썩지 않을 멸류관을 얻고자 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썩지 않는 것입니다. 예.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죠. 그죠? 말할 것도 없죠. 세상에서 어때요? 의식주 자체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예? 어떻게 하면 더 멋있는 옷을 입고 더 맛있는 걸 먹고 더 좋은 집에 더 좋은 차에 이런 것들에 매여 있는 거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달리는 거죠. 예?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름의 상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더 소유하기 위해서 나는 오늘도 예배드리고 오늘도 기도한다. 아멘. 우리의 목적이 거기에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썩지 않는 것이죠. 사법고시에서 법관이 되고 또 대통령이 되어도 명예가 있잖아요. 그 상이죠. 그거 열심히 6은 6이고 0은 0이에요. 이 땅에서 수고한 것에 대한 보상이죠. 보상이에요. 대통령 자리, 국회의원 자리, 교수 자리,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얻은 것은 내가 육체를 절제하고 공부했고 노력했기 때문에 왔던 거죠. 그러나 그것은 어때요? 영원한 것이 아니다. 썩을 멸류관이다.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해 달려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목숨같이 여기는 그 명예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얻고 봤더니 그것은 배설물이었더라. 나는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오늘도 달린다.
그 진짜 예수를 믿은 자들은요, 가치관이 바뀌어요. 바뀌어버려야 돼요. 그죠? 주님이 내게 두신 뜻과 목적과 계획을 향해서만 달려가야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썩지 않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야 할 줄 믿습니다. 예, 15,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지니라. 그래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그랬습니다. 우리 뭐예요?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 사도 바울을 포함한 이 서신을 받아 읽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낼 것이다. 또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어떻게 해요? 그대로 행할지니라. 당신은 영적 성장이 어디까지 이르렀습니까? 그랬을 때 어쩌면 예,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싸움을 하는데 10번을 참았는데 10번을 두고 봅시다. 7번을 참았는데 3번을 못 참았어요. 어디까지 성장했습니까? 여기까지입니다. 예. 내가 현재 그 모습이 내가 지금 자란 상태라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 각자가 내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그 믿음의 표준을 가지고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라. 그 말이죠. 어디에까지 좌절하고 절망하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주신 표대를 향해서 아브라함이 이 롯을 구해오면서 자기가 기른 308명이었나요? 군사들 이끌고 가서 롯을 소돔과 고모라에서 빼왔잖아요. 그죠? 빼왔더니 연합군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공격해 올 것 같은 두려움이 아브라함에게 들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상이 되주신 거예요. 그 뭐요? 상은 목에 걸고 다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늘 호위하시고 아브라함을 지키시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내가 너의 상급이다. 내가 너를 돕고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 것이다. 그 이방의 연합군들이 너를 향해 쳐들어올까 봐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킨다. 아멘. 하나님이 상급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했다는 건 영원한 거죠. 대통령 자리 5년 금방 끝나죠. 그죠? 잘못했을 때 어때요? 감옥 가거나 절에 들어가 앉아 있거나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명예라고 생각하는 것도 영원하지 않고 또한 그것을 영광을 얻는 것이 아니라 잘못 이행했을 경우에 수치와 조롱과 또 우리나라에서도 있었지만 죽음이 오는 거예요. 죽음이. 그죠? 그러나 세상 것들은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주지 못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표대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다. 예. 나의 표대의 상은 예수님이다. 나는 그걸 얻기 위해서 달려간다.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무도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17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봐라. 너희들은 빌립보 성도들아 함께 뭐 하고요? 나를 본받으라. 우리가 본을 삶을 리드가 없다. 고통할 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본보기가 되어주면 좋지만은 사람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이 부분을 잘하면 저 부분이 약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100% 어떤 자도 완전하게 야 흠이 없다 이런 사람은 있어요? 없습니다. 그 정광훈 목사님도 그렇게 열심히 살지만 그 말 그 잘못한 것 때문에 그 꼬투리 잡아가지고 뭘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모든 일을 행하시는 것은 정광훈 목사님이 아니라 그 목사님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영광이 어디로 가야 된다?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앞에서는 그분이 나타났지만 그래서 어떤 세상에도 우리가 정말 저분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자구나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 속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우리의 표대가 되시고 그죠? 본보이가 되시고 근데 사도 바울은 정말 이 간절한 소망 가운데 이 제자들에게 나를 본받아라 할 정도로 삶을 살았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 갔어도 영광이 크고
그죠? 그래서 우리도 그래 다 약점이 있고 뭐 있으니까 하고 또 풀어져서 육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오늘 나타내지 못했어. 혈기 부리고 순간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남자들이 약한 거 안목의 정뇨, 음란물 예를 들어 그죠? 또 물질에 약한 사람들 여러 가지 악한 일을 했어. 그러면은 빨리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방법 고백하는 거죠. 아버지 내가 이런 흠 가운데 있었네요. 고백하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아오면 주님은 또 기뻐하시고 또 다시 그래 나와 함께 다시 달리자. 어디를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 이 땅에서도 얻고 영원한 천국이 너에게 상급이 되도록 아멘. 우리는 또 달리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달렸습니다. 우리에게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행하는 자를 뭐하라? 눈여겨봐라. 예. 그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자기가 처음에 복음을 전했는데 자기와 함께 했던 자, 은혜 받은 자 다 떠나갔다 그랬어요. 남아있는 자가 디모데밖에 없더라. 디모데 한 사람. 그래서 디모데를 영적인 아들로 잘 키워서 제사장으로 세웠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18절, 19절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내가 여러 번 우리 지난주에 말했죠. 내가 같은 말을 하는 것이 내게는 번거로움이었고 너희에게는 뭐하다고요?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그죠? 여기서 그러죠.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같은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여러 사람들이 뭐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어때요? 죄에서 사함받고 마귀의 근세에서 자유케 되고 승리자인데 십자가의 원수, 이때 보면 십자가의 원수가 누구냐? 유대교도들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의미를 지워버리는 거죠, 자꾸. 그러니까 이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데, 할례 아니야.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장사 지낸 바 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영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이것을 굳게 붙잡고, 저 유대교도들이 말하는 할례와 문화와 전통과 그들의 철학을 따라가지 마라. 눈물을 흘리면 내가 호소한다. 사도 바울은 정말 복음이 흐려질까봐, 양들이 정말 예수님에서 떠날까봐 가슴 아파하면서 정확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내가 여러 번 권고하고 권한다. 십자가에 그리스도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거절하라는 거죠. 따라가지 마라. 응? 그들은 결과가 어때요? 그들의 마침은 뭐예요? 멸망, 사망이다. 사망. 응? 그리고 그들의 신은 배다. 그들이 믿는 신은 배라는 거예요. 배는 내장을 말하죠. 내부가 깊은 거. 또 이제 그 자궁을 의미하기도 해요. 근데 여기서 그들이 섬기는 신이 뭐냐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섬기는 신이 바로 자기네 뭐다? 배다. 배. 배는 식욕이나 탐욕이나 또 뭐죠? 많은 육적인 것들 갖기를 원하는 그 세상적인 소망들 그거죠. 그것이 자기네들의 신이다. 그래서 그 영광은 어디에 있다고요?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다름질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영광이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 4장 1절에 보면 자기네들이 사도 바울이 전도한 양들이 사도 바울의 영광이고 멸류관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는 자들, 할례를 주장하고 꼭 손을 씻고 밥을 먹어야 되고 유대율법을 절기를 정확하게 지켜야 돼요. 이런 것들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한때는 하나님께서 썼어요. 구약시대. 그렇지만 새언약시대에는 율법이 바뀌었잖아요. 그래도 계속 그것을 붙잡고 예수님을 바로 잡지 못하도록 해방하는 그 십자가의 원수들. 그들의 결과는 멸망이다.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자는 뭐다? 배다, 배. 그게 뭐냐면,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지켜왔던 그 어떤 제사장적인 제도를 계속 해야 자기가 그 위치에 있을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헌물을 할 것이고, 그럼 어때요? 자기가 먹을 수 있잖아요. 먹고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드러내지 않고 그들이 종교적인 율법과 제도와 전통을 계속 갖고 유지한다. 그래서 가톨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황이 하나님 말씀 윗자리에 앉아가지고
그 율법과 전통을 계속 고수하고 있고, 우리가 볼 때도요, 이단들 있잖아요. 이단들이 지금 신천지가 확 드러났죠. 안상홍이도, 안상홍이 죽었잖아요. 안상홍이 죽으면 그 모임이 무너질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있으면 하나님 어머니가 없냐? 어떤 장로하고 들고 일어나가지고, 그래, 맞아. 남자, 여자 만들었으니까 하나님 어머니도 있다 하면서 그 안상홍 그 단체를 유지하는 거예요. 근데 그 유지하는 목적이 뭐예요? 자기의 배를 위한 거예요. 자기 영광을 위하고, 그 지위를 지키면서 거기서 먹고 살기 위해서 있는 거죠. 왜냐? 그 단체 속에서 자기가 커왔잖아요. 근데 그 단체가 무너져 버리면 그 지위를 누리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십자가의 원수들은 그들이 섬기는 신은 자기 배라는 거야. 자기의 그릇된 욕망, 거짓된 욕망, 육신의 욕망, 거기에 있는 거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천지 이단도 보시라고. 신천지가 드러났지만 이만희가 죽고 나면 그 단체가 확 무너질 것 같죠. 또 다른 자가 나타났어. 이제 마귀의 거짓말 속에서 이만희가 못한 건 나로 인해서 하라 했다라고 나오거나 분명히 나와서 그 단체를 지고 그 단체가 가져온 물질과 조직의 힘을 써서 신을 섬긴다고 한단 말이야. 근데 그들은 십자가의 원수들이죠.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신은 자기 배, 자기 욕망, 헛된 영광, 욕망, 그걸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그들의 영광이 뭐야? 오히려 부끄러움이 수치에 있는 거예요. 수치에. 이만희가 자기가 그 영광은 그것은 수치에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어때요? 그들은 생각하는 게 뭐야? 땅의 일을 생각한다. 땅의 일. 하늘 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늘 일은 뭐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을 고치고 하나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것. 그죠? 근데 땅의 일은 어때요? 물질적이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자기 욕망들.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예를 들어서 의식주 문제에 온전히 매이는 거죠. 좀 더 넓은지 좀 더 좋은지 그냥 이 식구 살면 됐어. 그런데 옆집은 더 큰 집에 사네. 더 큰 집을 얻기 위해서 그 욕망. 또 차도 어때요? 아니 디자인이 바뀌었잖아. 바꾸자. 해봐요. 그것은 필요에 의해서 우리도 어때요? 하나님 믿는 자들이 집이 있어야 되고 옷이 있어야 되고 차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어떤 욕망의 기초에서 간다는 것이 바로 그릇된 삶인 거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고 자신의 배만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생각하지 않고 땅의 일만 구하는 자들인 거죠. 그러면서 이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다고요? 20절 21절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나 우리는 사도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 우리는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은 그죠?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적폐청산을 하겠다. 하고 계속해서 우파 인사들을 감옥에 넣고 뭐 이명박도 갇히고 박근혜도 갇히고 계속할 때 하나님 새벽에 나서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너무 악합니다. 주님 이러니까 주께서 그때 제게 말씀하시기를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게 아니다. 딱 그러시는 거예요. 정신이 그렇지. 그러니까 세상은 누가 잡고 있어요? 악한 마귀. 그러니까 공의가 없고 계속해서 악한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보고 좌절하고 절망할 게 아니라 네 나라는 하늘에 있다. 네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너는 하늘 시민이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좀 이기적인 것 같아도 홍콩을 바라볼 때 홍콩 지난번에 이제 지금 코로스 전 세계가 지금 이 코로스 이 전염병이 코로나가 이렇게 이제 유행하지만 세계적인 팬데믹으로 코로스가 아니라 근데 홍콩을 우리가 볼 때 홍콩의 민주화 운동한다고 막 하고 있을 때 우리가 너무 가슴 아파했습니까? 어떻게 보면 강 건너 불경하지 보고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왜? 우리는 홍콩 시민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야. 우리나라를 볼 때도 그렇고 전염병이 대유행하지만 우리나라도 너무나 불의한 자들이 지금 설치고 있잖아요. 그죠? 그걸 볼 때 가슴이 아프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너무 애통해하지 마라. 네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아멘? 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동안 주님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이 뭔지 주님을 더 얻고 그 일을 우리가 더 힘써 나가는 것이 사실은 급선무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 세상이 흔들림을 보고 주님께 기도할 때 내가 이룰 때까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뭐하라? 읽는 것과 근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거기에 너는 집중하라. 아멘. 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묵상해 볼 때도 세례 요한이 어떻게 됐어요? 정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주의 길을 예비했죠. 예비했잖아요. 예비 다 하고 난 뒤에 세례 요한은 의로운 자이기 때문에,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불의한 것을 보고 그냥 자기네 일신의 안녕을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헤롯이 그 동생 헤로디아의 그러니까 이쁜 걸 보고 뺏어갔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랬죠. 가만히 있으면 괜찮을 텐데 헤롯 왕을 향해서 당신의 하는 행위는 나쁩니다. 이게 겉모술수가 뛰어난 사람들, 아이고, 어리석게 그 말을 왜 했어? 그 말 했으니까 그렇지.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내가 죽더라도 그 말 하지 않고는 자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에? 나 감옥 가서도 좋다. 나는 대한민국이 살면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이다. 하시는 것처럼 죽으면 어때? 그죠? 남들이 볼 때 조롱해도. 그 세례 요한이 그렇게 하고 감옥 들어가는데 그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자연스럽게 누구를 따라갔냐면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어디 가 있었냐면 감옥가에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을 풀어주도록 제자들을 데리고 헤롯궁 앞으로 가지 않았어요. 뭐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집중했어요. 어디 병든 자 보면 고치고, 그라사 강이같이 귀신 들린 자들 귀신 쫓아내주고, 온전케 하는 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주님은 집중하고 달려가셨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나라도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요. 세례 요한의 나라도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요. 세례 요한은 하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그가 영원한 하늘 나라를 박탈당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가치가 주님 보시기에는 감옥 가 있어도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우리는 감옥 가 있으면 어떻게 하죠? 주여, 그냥 빼내주세요. 내가 그래도 주님을 위해 사는 게 얼만데! 막 이러면서. 그러지 않겠어요? 어린 자들은. 여기 있게 앉아가지고 감옥에서 찬양하고, 사도 바울처럼. 응? 감옥에서도,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감옥에 넣어주셔서 신라하고 막, 성령춤을 추고 있는데 막 감옥 문이 열려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준까지 올라가 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 실제 살면서 남편이 감옥이 될 수도 있어. 남편이 괴롭게 하는 남편, 괴롭게 하는 아내, 괴롭게 하는 자녀, 괴롭게 하는 부모. 그것도 제가 옛날에 저기 청소년 캠프 가는데 그러더라고요. 근데 참 부끄러운 일이지만 아버지가 목사야. 뭐라냐면 도대체 강대상에서 얘기할 때는 욕을 안 해요. 내려오면 욕하고 집에서는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TV 틀어놓고요. 왜 누워가지고 리모컨 들고 탁탁 이렇게 하고요. 성질나면 엄마한테 성질내고 나한테 성질내고 저게 목사입니까? 저게 사람입니까? 막 이러는 거예요. 응? 그렇게 막 애통해 하더라. 그 자기는 집 나오고 싶다고. 나오려면 돈도 없어. 그 집이 그 형제에게는 감옥이야. 맞잖아요? 그런데 그 감옥이 있어도 그 감옥을 넘을 수 있는 방법은 사도 바울처럼 나와 주님이 온전히 연합되어 있을 때 그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근데 그 이길 수 있는 힘은 사도 바울은 이겨도 로마의 그 압제를 이기고 감옥에 있어도 그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옥문을 열어버렸잖아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열어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열어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저 남편이 변화되고 저 아내가 변화돼야 되고 저 자녀가 변화돼야 되고 이게 아니라 내가 열어야 돼요. 저 부모가 변화돼야 되고가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이러면서 아뢰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을 만나서 그 옥문을 열어야 된다. 그래서 그 옥이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하나님은 나라를 가져오는 게 돼버린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어지럽죠. 전 세계적으로 어지럽잖아요. 이런 가운데에서 내가 두려워하고 어머 나도 코로나 때문에 죽으면 어떡하지? 전쟁이 난다는데 죽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움츠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소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 앞에 나가서 그런 감옥 속에서도 주님 앞에 마음을 토하고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전쟁이 두렵지 않고 전염병이 두렵지 않고 죽은들 어떠하리?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 그러잖아요. 감옥에 나 죽은들 어때? 난 예수님을 얻었고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어. 그리고 내 시민권 어디에 있다? 하늘나라에 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북한은 맨날 그 미사일 쏘고 하는데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아멘. 내가 하늘 시민권자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정말 그 정체성에 확신이 있는지 이런 재난 속에서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멘. 아직도 세상의 것들 못 잊어서 더 갖고 싶고 더 누리고 싶고 그것에 온갖 목매어 있고 눈물 흘리고 있고 그렇다면 참 고통스러운 거죠. 주님이 올까봐도 두렵고 전쟁이 올까봐도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 살고 죽었어도 어디 간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예비되어 있습니다. 자, 21절에 보니까 그가 만물을 보세요.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심은 하늘에 있는 자가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나는 기다린다. 아멘. 네, 주님을 늘 사모하는 자들은요, 이런 어떤 난리와 소문이 있어야 됩니다.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과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아, 신랑 되신 주님 만날 때가 됐구나. 예비한 자는 그렇고, 세상 일에 빠져 있었던 자들, 땅의 일에 푹 빠져 있었던 자들은 겁이 덜컥 나는 거죠. 그리고 늘 그 속에서 자기를 연단했던 자들은 어떻게 이 환란 속에서 돌이킬지를 몰라요. 왜? 훈련이 안 됐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그 훈련을 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앞으로 더 무서운 일이 올 것이다. 이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무서운 일이 생겨도 그것을 나 혼자 겪는 것이 아니라 상급 대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죠? 여유 있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 스스로를 훈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래요? 21절에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할 수 있는 자다.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만물을 자기 발 앞에 복종시킬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런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 우리 낮은 몸 어때요? 병들고 가시 찔려도 아프고 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 몸은 썩고 이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사도 바울은 목적이 분명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믿었고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소망하면서 나는 표대 대신 주님을 향해 오늘도 믿음의 경주를 한다. 아멘. 예.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제는 날마다 안 씻어도 됩니다. 씻는 것도 귀찮지 않으세요? 씻는 것도 귀찮죠. 날마다 아침마다 씻어야 되고. 그죠? 또 병들까 봐 걱정이고 바이러스 걸릴까 봐 걱정이고. 그런 어떤 낮은 몸을 병들지 않는 부활의 영광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이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면 너희들이 나와 같이 된다 그랬잖아요. 똑같이 그걸 된다 그랬습니다. 문이 닫혀도 들어오고 닫힌 문을 통해서 나가고, 그 또 부활체 몸을 왔다가 먹기도 하시고 그런 거예요. 대화도 하고 육체에 있는 사람들과 만나는 거예요. 이 놀라운 그 몸을 우리에게 어떻게 한다? 주시겠다. 아멘. 그것을 소망하세요. 무슨 일이야? 진짠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아멘. 하나님 거짓말 안 했습니다. 그 소망을 붙잡으세요. 저는 그 소망을 생각할 때마다 기쁘고 그 소망을 바라보고 오늘도 저도 달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우리는 부족하죠. 그죠? 누가 나는 온전히 날마다 내가 영으로 살고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정말 한 번도 안 놓치고 정말 성령과 온전히 동행하고 있다는 사람. 사도 바울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를 본받으라 그랬지. 그죠?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고 부활의 몸을 소망하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아멘. 예, 지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표대되신 예수님을 달리는 자는요 죽었으만 아니라 지금 여기서도요 넘치는 평안과 기쁨을 주님이 주시잖아요. 넘치는 평안과 기쁨과 안전을 주시고 아멘. 늘 함께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시고 아멘. 예, 우리의 시민권 하늘에 있습니다.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지금 바깥에 되어지는 일들 보고 좌절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정말 표대 대신 주님을 바라보며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소망하며 이기는 자로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 지는 것은요, 내 생각 속에 지는 겁니다. 항상 이긴 자의 의식. 왜? 우리 놀라운 시민권자, 그죠? 내 나라에 속하지 않았고, 부활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가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도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고, 아멘? 예. 사도 바울이 아니라 사탄은 그러죠. 진짜 그래? 하나님의 말씀 의심하게 합니다. 그럼 우리가 그렇다.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설명해봐. 난 설명 못해. 그러나 말씀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자꾸 말씀을 주장하고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할 때 생각 속으로 파고 들어오는 의심을 심는 마귀를 물리칠 수 있고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한 주간도 이 주님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나는 하늘 시민권자다.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